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샬롬.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 반드시 승리 주실 주님을 믿으며 인내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신앙의 한계를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승리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의 유혹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는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성경에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로서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어떠한 세력, 사탄의 전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실의 막막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실을 마주하는 그 힘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에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 오히려 우리는 익숙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현실보다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요, 그 실체의 모습에 대해서 두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머리로 그려볼 수 있게 합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혼합체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인데요. 본문에 묘사된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만 번지르르 하고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표범, 곰, 사자 등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게 만들죠. 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머리 하나가 죽은 것 같았는데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은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 짐승의 배후에는 용과 사탄이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우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대상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싸움에서 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계속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짐승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받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권세가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이고 좌절과 낙심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기한이 넘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혀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칼에 죽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찬송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모든 목숨까지도 올려드릴 수 있는, 웃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 힘은 세상의 권세로서도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성도의 놀라운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서 말씀을 붙들며 견디고자 애쓸 때 그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또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겨운 순간들을 지나가며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 동안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